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주님 손 꼭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지막 만찬을 매우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모든 예배 때마다 이 만찬을 재현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된 이후에는 예배의 중심이 설교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비드가 터지기 전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성찬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우리 성찬식을 꼭 시작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더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 곧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이와 같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찬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매 주일마다 재현해 왔을까요? 그것은 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 이 성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 특별한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 이것을 기억하는 성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는 이 성찬에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의 속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제자들이 무지막지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무슨 의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만나고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욕심들을 감추기 위하여 그럴싸한 명분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배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렇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은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규정한 노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게 아니라 그냥 노예의 목숨값 정도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한 메시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예수님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배신한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고백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이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의미는 용서였습니다. 주님은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와 같이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화를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아셨기에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용서의 마음을 더불어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네가 나 팔 거 알아. 그런데도 나 너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니? 내가 널 용서하겠다. 내가 널 품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가룟 유다를 초대한 건 아니겠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친구로, 제자로, 사랑하는 동역자로 이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만찬이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 포도주는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게 될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를 위한
희생 제물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바로 이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용서의 식탁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이용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늘 주님의 뜻을 되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우리의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친구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증거가 바로 주님의 만찬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용서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내가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며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그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초대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마시고 내가 그 사람 품어주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의 식탁을 펼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고 나아가 주님의 복을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개잖아요. 용서와 생명의 식탁. 이게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착시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 이 돌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당연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에 따르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고 어디에서 마실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에 관한 맛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먹는 꿀꽈배기나 조청유과나 아마 이런 비슷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자의 맛이 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을 비판하다가 그에게 쫓겨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가뭄이 심한 때라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까마귀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물어서 가져다 주면서 이 엘리야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멀리 저기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계속해서 마음을 쓰시고 신경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을 산처럼 쌓아놓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35장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만을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늘 다시 우리에게 굶주림을 주고 늘 우리에게 다시 목마름을 주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우리 주님의 만찬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선포된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 떡과 포도주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예수님과 묵상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뿐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챙겨주시겠지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챙겨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심이 나의 영원하심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명 보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더욱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문제, 여기에서만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선포하셨던 그 약속, 곧 어디에 있든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굶주린 자들,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통하여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뭄과 기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의로운 이들에게 우리를 까마귀 삼아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남는 자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초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성만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 또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용서하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에 담긴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가 미워하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자,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며 우리의 살과 피를 선물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식탁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를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일 때, 그래야 우리가 주님처럼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며 하나님의 생명 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넉넉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굶주린 자들을 먹이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에서부터 그렇게 근심하는 자들을 먹이는 삶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지극한 용서와 그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생명을 드러내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생각할 때 용서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의 분한 마음이 가실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식탁이 용서의 식탁,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콩 한 쪽을 나누어 먹고 다른 사람들의 백지장도 맞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용서와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